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만 여성가대 나오셔서 깨어라 먼 동이 튼다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예배인 거 아시죠? 예, 제가 좀 멋있죠? 예, 제가 항상 한복을 입던 옷을 입었는데 한 20년 전에 맞춘 한복이었는데 그게 약간 좀 그 머슴 같은 한복이라서 누가 설교 동영상을 보셨는지 저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 한국에서 이 한복을 맞춰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원래 목사는 좀 머슴처럼 사는 게 맞는데 이렇게 좀 너무 귀한, 이게 좀 뭐랄까 양반처럼 돼서 좀 저도 좀 안 어울리는데 괜찮으시죠? 예, 예. 제가 먼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받으십시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시면서, 예, 새해 복 많이 하시면서, 예, 예, 예. 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큰 복, 그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큰 복 받으세요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큰 복 받으세요. 예. 아멘, 아멘. 이 나이가 드실수록 그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는 거 다 동의하시죠? 예. 30대는 30마일,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이제 80대신 분은 80마일로 가시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질까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짧게,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추억이 그만큼 짧아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이게 희미해져서, 그죠? 우리가 기억이 얼마나 희미해지긴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다 기억하며 살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억은 짧아진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인간들의 추억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잘려 나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쾌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억력을 약간 그런 것들 다 잊게 하는 그러한 기억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지난 과거에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잊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 두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머리가 나빠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잊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 것도 잊어버리지만 나쁜 것도 잘 잊어버려서, 그죠? 제가 특별히 왼수가 없는 게 그냥 잊어버리는 은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게 자꾸 잊어버려요. 이렇게 했던 것도 그랬나?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들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죠? 뭐라 그래요? 옛날 이야기, 족보 이야기. 왜 지금은 족보 이야기한테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변론 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분쟁과 율법 이런 것 때문에 피하고, 이것은 다 무익하니까 그런 것들, 옛날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일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억할 것만 기억하세요. 작년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기억들, 작년에 있었던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들 다 헛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대신 그런 나쁜 기억 속에 뭐를 채워야 되냐? 빌립보서 4장 8절 보시면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의 그 나쁜 기억을 대신 좋은 기억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라 그럽니까? 처음에 보시면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좋은 것, 정직한 것, 경건하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따 경건은 어떻게 인지 말씀드려요. 정건한 것, 가을리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들을 생각하고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나쁜 기억들이 이러한 사랑의 기억, 칭찬받을 거란 기억,
이런 참된 기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재정립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또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소한 것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기억력이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얘기해봐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내 첫사랑이 그렇게 더 생생하게 생각이 난대요. 내 어렸을 때 소시적에 그 10대 때 했던 그 좋아했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그죠?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은 처음 있었던 일, 처음에 누구의 그런 사랑에 빠졌던 일, 처음 있었던 여행에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분 나신 분들은 둘째, 셋째 난 거는 별로 기억 안 나요. 첫째 난 기억이 더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인상적인 것들이 기억에 남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년 생일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작년 생일이 어땠는지? 많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매일 이제 뭐 생일이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간 날에 생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는 그 생일을 엄청 기다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우리 둘째 애가 14살이야. 14살이면 이제는 생일 차릴 나이가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14살이면서도 몸집이 다 컸는데도 생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올해는 너 생일 잔치 안 해줄 거야. 파티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아마 자기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기억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친구 불러서 엄마 아빠가 안 해주니까 이제 쥐가 하려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젊다는 것, 이게 뭐냐면 이거는 매일 다가오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이들처럼 늘 새롭게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처럼 새롭게 보려고 그러고 매일 익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로운 각도로 보는 것, 그것이 사실 젊게 사는 그러한 비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뭐 해봤는데 뭐고 또 하나, 그것도 해봤는데 뭐 또 하나, 그러지 마시고 모든 사물을 볼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실 젊어지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크로노스한 시간이 있어요. 이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은 누구에게 다 공평한 시간이에요. 젊은 거나 나이가 많거나 부자이건 가난하건 배운 자건 안 배운 자건 하여튼 뭐 무직이건 하여튼 대통령처럼 할 일이 많건 그 흘러가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러한 크로노스의 관점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관점을 써인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카이로스의 시간의 관점으로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카이로스한 시간은 의미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의미의 시간, 카이로스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작년에 성경 통독 때 오늘 목사님은 왜 또 성경 통독하나 그러는 게,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도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성숙해짐에 따라 이 카이로스 적힌 성경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나이가 드시고 또 우리가 더 성숙해질수록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더 깊숙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의미는 흘러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얼마나 더 농도 있게 쓰냐라는 그 시간의 관점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건 나이가 적건 간에 우리 14살짜리 아이가 그 14살짜리 아이가 그 생일이라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선이가 아침 보니까 크리스마스 또 오고 싶으면 좋겠대. 그 크리스마스가 너무 그리웠대.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애의 시간은 1년 한 시간은 모든 간에 그 크리스마스 하루로 다 장식이 되는 날인 거예요. 1년이 다 크리스마스 하루로 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바로 농축된, 그 짧아도 얼마 남지 내가 시간이 남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의미 있게 지나게 보냐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이 2025년도 이 시간은 우리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므로 우리의 한 해가 정말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생각을 바꾸고 또한 삶의 태도를 바꾸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실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삶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뭘 생각하라고요? 참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옛날 것들, 옛날 무슨 나쁜 것들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것들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데 이 경건한 뜻이 뭐냐? 갈리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이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지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보면 그 경건의 삶을 어떻게 이루냐, 그죠? 어떻게 이루냐? 이건 우리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에요. 영성 훈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너희 믿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뭐예요? 거기 믿음에 뭐를 더하라 그럽니까?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 덕이란 뜻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goodness. goodness가 뭐예요? good과 bad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과 나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라는 것이에요. 양다리 거쳐서 한쪽은 한 세상에 한쪽은 이상에 거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선한 그런 덕 위에 굿니스웨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깨끗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면서 딴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덕 위에 깨끗한 그러한 그릇에 이 선한 그릇에 우리가 그것을 씌우는데 그 덕에 뭐를 더하냐면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이 보이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그 선한 것에 나쁜 것에서 지식이 더하면 그거는 오히려 더 악한 일이에요. 왜 이상한 그런 사이비 종교가 나옵니까? 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악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하는 그 그릇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더하는데 그 지식에 우리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에 뭐를 또 더하라고 하냐면 그 지식에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그 지식에 뭐를 더합니까?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절제라는 걸 영어로 보면 self discipline. 이 절제라는 것은 컷이라는 거예요. 자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절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 그냥 중독에 빠지는 거야. 우리의 삶에 먹는 거에 절제가 없잖아요. 그냥 찌잖아요. 이 정신의 절제가 없으면 그냥 어디에 빠지잖아요. 영혼의 절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면 정말 몸을 쳐서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절제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절제에 뭐예요? 바로 그 절제가 계속해서 인내로 나가면 그 절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힘들어도 좀 고통스러워도 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에 이른다고요? 경건에 이르게 된다. 가리하게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 경건에 이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 훈련을 통해서 통하는 거예요. 선함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절제를 통해서 그 절제를 계속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 하나님 성품을 받는 좋은 사람이 되었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성 훈련이에요. 영성 훈련. 그리고 그 영성 훈련이 나 혼자 하나님과 하는 훈련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 이제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는 거예요. 바로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나 혼자 저 중처럼 저 들어가서 혼자 막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이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복음은 우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 숲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 주님의 주신 사랑은 빛은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영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삶에 이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나 혼자 자기 만족. 요즘에 많은 영성 훈련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멈춰버려. 내 자신만 자아만 깨달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 훈련은 바로 내적인 그러한 내가 경건한 삶에 이르기도 하지만 외적인 이웃 사랑으로 가야지만 그 내적인 경건의 훈련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늘 사랑은 누구?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형제 사랑, 원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에 이르는 바로 최종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 목표를 나중에 적을 건데요. 우리가 이 새해 목표에 우리가 나중에 적으실 때 영적으로 절제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좀 적어봤어요. 영적으로 절제할 게 제가 말씀 있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항상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은 매일 새벽기도 기도하고 있고 또 있지만 또 제가 좀 부족한 거는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전도하는 삶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거 보면은 여기 내년에는 조금 또 전도에 힘쓰고 또 선교에 좀 더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필요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정신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건강해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건강해져요. 그거는 너무나 잘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좀 더 튼튼해지고 싶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단수가 없어. 그리고 뭐예요? 전도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 어떻게 건강해지냐? 좋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좋은 독서를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마인드를 잡고 막 이상한 거 맨날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거 정신에 아주 나쁜 거 절제하셔야 돼. 절제. 왜 경건의 삶에는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고요? 여기 이것 좀 한마디 할까 말까. 새해부터 잔소리 목사님 좀 잔소리 하시려고 하는데 또 해야 되잖아. 어떻게 또 요즘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면 열받아요. 요즘에 열받아. 혈압이 안 좋아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 요즘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정신 건강 위해서 뉴스 좀 끄시고 유튜브 자주 해야 돼. 이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 나라가 지금 반쪽 나는데 유튜버들은 얼마 번지 아세요? 수입이 거의 기하급수로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은 나쁜 인간들이야. 사람들 선동해서 그냥 자기들은 그냥 칭칭칭 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 자체가 뭐예요? 이 유튜브가 이 뜻이 뭐예요? 유튜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뭐게 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 알고리즘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 내가 경건의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절제하지라 하지면 살아날 수 없어. 왜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빌리언애들이 그걸 다 만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더 많이 보게 할까? 그거 머리만 쓰는 애들인데 모든 심리학자들과 모든 의학을 다 동원해서 이 인간들 어떻게 여기에 중독시킬까를 만든 게 바로 구글이 만든 유튜브인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계속 또 고립되고 아나무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할게요 그냥. 이 교회를 요즘에 보면 좌파 우파 교회로 나눠. 성도님들 가끔 저를 볼 때 가끔 어떤 분들이 저 목사님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러고 저를 잘 모르시는 좀 시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나성직 할시 LA에서 14살 때 가지고 1.5세로 자라가지고 약간 뭐 지역감 그리고 몰라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한국 말도 잘 못해. 좀 어두워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좌파 교회일까요, 우파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파도 아니고 저파도 아니고 파김치 좋아하는 교회예요. 파김치 좋아하는 교회. 파김치.
너무 시리어스하게 또 계시네 또. 이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농담으로 승화시키려고 그러시냐? 이게 목숨이 달려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교회에 어떻게 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교회에 오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불가능에 가능케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뉴스 보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혈압만 오르지 말고 건강에 나빠지지 말고 정신 건강에 육체 다 해로워. 그러지 마시고 그런 시간 있을 때 제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 시간에 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딱 꺼버리고 아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꾸 특정한 파로 나눠서 자신의 힘을 얻는 그런 속임새 속지 말고 제발 우리 대한민국 이제 하나 되어 달라고. 아니 나라가 이미 반쪽으로 찍혔는데 그 반쪽이 찍힌 나라를 또 반쪽으로 찍히면 도대체 몇 쪽이 짝게 나가야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오로지 이 세상 유일하게 반쪽으로 짜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뭘 또 자르려고 또 반쪽을 자르려고 그러게. 이 얘기도 할까 말까 또 할게. 참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를 우리가 비록 이 알라스카의 북방 지역에 살지만 우리는 깨어서 있는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인간임을 알면 시험 들지 없는데 내가 인간인 걸 깨달지 못하면 맨날 남 때문에 시험 들잖아. 자기가 하는 거 못 보고. 인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 시국이 예상치 않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근 100년 전에 2차 세계전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서 수천만이 죽었잖아요. 그 수천만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자멸을 택했을 때 이 장폴 리터라는 그런 신학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역사가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을 제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제하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 지성에, 우리가 아는 이 지성의 모든 고교란과 희열과 모든 사랑은, 요즘 세상에 얼마나 머리 좋은 인간들이 우리를 다 선역한 줄 아십니까? 정치가들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지성,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인간들이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고귀한 희열과 모든 사랑을 사라지게 하고 결국 그것이 남는 것이 뭐냐? 정신적인 자살 욕구만 남게 한다. 그러니까 서로를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가 남는 것이 결국은 지성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있더라도 아직 성경에 많은 비교하면 뭐예요? 초등교육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포스모던 북을 읽고 모든 노벨상 장을 읽고 모든 노벨상 장을 받고 읽어도 그 세상의 끝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허탈함이 남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세상밖에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에 계속 살아남으려 할 존재는 마귀와 짐승뿐이다 라고 그렇게 장폴 리터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얘기를 해요. 요즘 우리나라, 미국 정치, 전 세계 정치를 보면요 100년 전에 마귀가 쓴 술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피리코치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에는 보네퍼 목사님, 참 독일 목사님 좋아했는데 요즘 그 보네퍼 목사님 말고 또 헬멧 틸링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똑같이 나치에 살면서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복음주의 신학가로서 굉장히 그 당시에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네퍼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않으시고 1980년도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역사학자로서 이 100년의 시대를 이미 살아온, 전쟁의 끝을 살아본 그분이 지금 우리는 아직 전쟁에 지금 그 바로 문 앞에 서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깨어있으면 똑같은 역사가 100년에 또 반복되는 걸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지금 지성은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독일의 어려운 세력에 맞서야 했던 끔찍한 12년. 이제 전쟁에 나치가 이제는 이 판을 칠 때 그때 텔리키 목사님이 적으신 거, 젊은 목사님이. 그 끔찍한 12년 그 세월의 섬뜩한 비밀이 그와 같다. 그 시기에 마귀는 모든 술수와 위장의 대가임을 입증했다. 모든 거짓과 모든 그런 이 술수와 위장의 아주 대가 중의 대가임을 입증했다. 지난 세월 동안 마귀는 이 민족의 저속한 본능에 호소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먹는 것에 그러한 저질스러움에 호소한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최고인 희생정신과 헌신에 도전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헌신과 희생정신에 하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지 모르거든. 그걸 지금 요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의 이상주의와 애국심을 자극하여 그들을 장악했고, 이 민족 최고, 독일 민족 얼마나 민족성이 좋습니까? 민족 최고의 민족성을 상대로 아주 사악하고 사악한 수작을 마귀가 벌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참 우리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봐도 우파는 우파 나름대로 애국자를 호소하고 좌파는 좌파대로 이 애국성을 소포하면서 우리가 애국자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 애국자가 되는 것이 바른 방향의 애국자로 가야지 서로를 죽이는 애국자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일이 그 당시 자신을 우파로 칭하면서 좌파라고 여기는 자국인들을, 이 자국이었던 유대인들을 수백 명 죽이잖아요. 그러고도 이 기가 안 차서 이제는 크리스천들인, 서로가 함께 그 유럽 다 크리스천 국가였잖아요. 같은 크리스천들인 영국과 프랑스 형제들과 자매들 다 죽이고 나서야 세계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마귀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이러한 서로 정치적인 대립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만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들을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서로 좀 하나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영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영적인 음식, 영적인 만나를. 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전인격적인 분들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뜻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부분하면 안 좋아. 이게 분리하면 안 좋은데, 우리는 근데 이 혼과 이 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혼과 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도 하는데 창세기에서도 쭉 파노라마 그런 성경 읽기처럼 이렇게 설교를 할까 고민도 하고, 아니다. 오히려 그냥 이 성경의 중심인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라고 해서 사실 요한복음을 이제는 강해를 하기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는, 요한복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목장 축제했어요. 목장 축제했는데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목장 축제 보면서 마음속에 이게 좀 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일목장에서 아마 그 여러 목장 다 잘하셨어요. 다 잘하셨는데 특별히 일목장에서 그 끈을 당기는 그 모습이 다면서 저도 약간 찔끔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돈을 끌고 명예를 끌고 권력을 끌고 건강을 끌고 하여튼 뭐 이걸 끄는데 저한테는 좀 다가오는 게 이 여행을 끄잖아요. 여행도 좋아요. 여행은 필요해요. 우리 정서적으로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분은 또 난 평생 여행만 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 그것도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가끔 해야지 맨날 여행하는 삶 산다? 그것 또한 건강한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의 그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 구목장에서 했나요? 구목장에서 우리 젊목장에서 그 십자가를 다 가운데 놔두고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막 싸우는 그 모습 보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탁 십자가 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뭡니까? 스스로가 죽으심으로 결국은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 보면서 약간 닭살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나 혼자 보기 정말 아깝다. 우리 박기재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나 혼자 보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거는 사실 좀 아껴뒀다가 우리가 나중에 전도 집회나 이러한 새가족 집회 이런 거 할 때 좀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번에 1등, 2등, 3등 하신 팀은 먹튀 안 됩니다. 선물 받으셨으니까 우리 나중에 좀 세이브해서 꼭 나중에 꼭 다시 앵콜 공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앵콜 공연 꼭 준비해 주세요. 만약 제가 근데 이 목장 이 축제를 만약 여러분에게 저처럼 이렇게 이 소감을 말해보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다른 의견을 쓰셨을 거예요. 아, 무슨 일목장 구목장, 내 목장이 제일 잘했지. 그러면서 자기 목장 잘한 거 막 쓰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견을 모아보면 그곳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모든 목장이 1부터 9목장 너무 다 잘하셨는데 다 그 공통적인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다 마음속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예요. 아, 목사님 누가복음인데 무슨 또 요한복음 합니까? 다른 거로 가지, 좀 구약으로 가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모양과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달라요.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이지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각도에서 본 사람들의 증언이 모여서 서로 조작한 것도 짜지도 않고 서로 자기들이 쓴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가 다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도 공부해야 되지만 뭐예요? 요한복음도 더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서, 뒤에서, 밑에서, 위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참 보면서 제가 진짜 작년에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복음 통해서 확 변한 분은 없어요. 내가 볼 때 확 갑자기 막 뒤집어져서 막 거품 흘리면서 변하신 분은 많이 없으신데, 그런데 정말 조금씩 많이 변화가셨어요. 많이 변하셨어요. 많이 성화되셨어. 많이 주님께 다가셨어요. 조금씩 이 누가복음의 삶의 가치관이 내 안에 조금씩 스며드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바라는 것은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기 원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목사님의 제 예수가 아니라, 옆에 계신 남편, 아내의 예수가 아니라, 내 부모님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그런 존경하는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예수를 만나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들어보지 않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과 2절 3절에서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혼동됐어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냐?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이게 성경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저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똑똑하시 그런지. 이 말씀이 그래도 뭡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성경 말씀인가?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 쉽게 하면 재미없는데.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래요. 로고스. 말씀.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럴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대한 비밀이 14절에 나요. 사실 14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요. 우리 14절 1장 14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 성경을 찾아봅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이 무엇이냐? 딱 1장 14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 같이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그럼 말씀이 누군지 아시겠죠? 말씀이 누구라고요?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하신 바로 그 말씀이 그 누구라고요?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성육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정확히 얘기해요. 말씀이 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바로 100%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힘들죠? 이거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지 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였냐라고 그렇게 꾸미는 점을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왜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가마로 이걸 쓸 때 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라고 얘기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왜 말씀이라고 하셨냐고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요히 제기합니다. 그의 오심과 그가 이곳에 태어나심과 그 하나님 그분이 이곳에서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이 말씀이 뭐냐면 비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런 말씀을 포함시키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삶,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플러스 그가 누구인지를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말씀 로고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왜요? 말씀 그 본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상에는 모든 말씀의 그 중심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말씀이 곧 구원이었어요. 율법이 곧 구원인데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믿는 그 율법이, 너희가 받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성육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뜻은 뭐냐면 비단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하신 것과 그 예수께서 누구신 것을 다 포함시킨 그것이 바로 그 예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압축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 자체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 자체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곧 진리라고요? 예수 그분이 곧 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분 자체가 곧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분 자체가 결국 뭐예요? 곧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진리의 중심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뜻의 안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가, 그 모든 그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곧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말씀의 본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 안에 뭐냐면 바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비단 말씀만 줄줄 읽어서 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바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 생활의 그 삶의 희로애가 속에서 우리가 참 육신으로 오신 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
내가 누구의 본체라고 하는 것 완전 거짓말이에요. 온전히 이 세상의 그 진리의 본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본체이신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제체이신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내가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그 말씀의 증거가 되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증거하면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에 1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태초의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1장 1절 우리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초에 그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곧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곧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이게 삼위일체. 1장 1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잘 읽을 때 창세기에 보면 우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우리가 너희를 심판해. 우리가 너희를 물르심. 우리가 너희를 창조하였나니. 예수님은 이미 이 우주 만물이 모두 창조되기 그 이전에 존재하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가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태초부터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는 태초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디까지 있으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4절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22장 13절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마지막 되신다는 것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있으셨고 마지막까지 있는 그런 영혼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성을 품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시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시는 된 것이 없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나왔다고요? 생명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그 시간 끝까지,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 끝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 주심과 지으심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 또한 새해는 어떻게 살지,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지 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내 건강이 어떡하지 이런 분들 계시다면, 올 한 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이, 그래서 그분에게 잡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맺는데, 우리 2025년도 현대인 성경 이제 읽고 나가는데, 이제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했어요. 수요일부터 이제 현대인 성경 2025년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읽은 말씀하고 올해 읽은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다가오실 거예요. 이 시간의 농도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의 의미와 깊이가 여러분에게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30대 읽, 20대는 정말 읽어도 이거 무슨 얘기인가? 30대 읽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 40대 읽으니까 50대 읽으니까 야, 이거 말씀은 정말 한 토도 틀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져요. 제가 60대 이 성경을 읽는다 기대돼요. 와, 그 말씀의 농도가 의미가 얼마나 더 깊어질지 기대되는 거예요. 매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고 해요.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세상이에요. 질서가 없고 혼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한 케이아스 속에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게 우리 세상의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좀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이 모든 빛으로 감싸집니다. 말씀이 공허함이 어둠 속에 있었던 무질 속에 있었던 것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빛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식물이 자라고 인간이 창조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체계 속에 잡히기 시작해요. 무질서가 그런 어둠이 말씀이 다가오니까 그 무질서에서 케이아스에서 뭐로 변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모스로 변해요. 이 코스모스, 이 우주, 이 만물, 이 코스모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질서란 뜻이에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과 혼돈이 다시금 질서 있는 뭔가 보이는 그런 빛으로 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지금 한번 인생을 보면 정말 우리 영적인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혼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적인 건강에 나빠진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바로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어둠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그런 무허무함 속에서 바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었고 물질적으로는 번영이 극히 있지만 우리의 이 본능, 그냥 쾌락과 욕망은 어찌 보면 우리를 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끝속에 결국에는 이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심판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혹시라도 혼돈이나 어둠과 그러한 무질서가 있다면 오늘 이 한 해 정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고 나의 정신적인 그런 피폐함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이 육적인 이 아픔을 회복시키시로 말미암아 올 한 해에는 정말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은 결국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받음으로 우리 영혼 육, 우리의 온 전인격이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의 삶,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이 신년 계획을 좀 쉬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 우리 잠깐 뜨겁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회개하는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삶의 절제를 주시고 내 삶의 무질서가 이제는 질서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짧게 기도하고 우리 생년 계획 적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